전미수님, 어떤 남자가 하느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느님, 처녀들은 그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귀여운데 왜 마누라들은 악마같이 덤비고 말대꾸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선 하느님에게 물었어요.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하느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그 악을 바락바락 쓰는 마누라도 처녀 시절이 있었겠죠? 상냥하고 귀엽고 이뻤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상냥하고 귀여운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바로 네가 만들었다. 거기서 여자, 팔자, 뒤움과 팔자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또 반대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이제 왼수 같아. 왼수가 따로. 그리고 자기도 많이 바뀌었대. 너무너무 변했대. 내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나. 뭐 같이 싸운대 이거죠. 같이 뭐 욕하면 같이 욕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헤어질 수는 없고, 시모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많을 것 같죠?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이게 참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똑같은 답을 주시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다른데, 내가 그 자매한테는 어떤 답을 줬느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사제관에 들어가서 루르드에 가면 기적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 기적수 조그만 통을 내가 이렇게 하나 갖고선, 자, 이거를 드리겠다. 이거를 어느 때 써야 되냐면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무렵이면 입에 물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당신이 귀한 기적수를 질질 흘리거나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큰 죄다. 아니, 시모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대로 하란 말이죠. 잔소리 따지지 말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자매가 왔어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신부님 시키시는 대로 그 루르드 기적수를 입에다가 물고 남편을 기다렸더니 웬걸 똑같죠. 뭐 그냥 신발 벗으면서 잔소리야. 뭐 집구석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그냥 그냥 또 밥하는데 옆에 와서 또 뭐라고. 근데 입에 뭘 물었어요? 기적수를 묻고 물으니까 대꾸할 수가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또 질질 흘러. 신부님이 흘러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귀한 기적수가. 그냥 꾹 참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옆에서 뭐라고 욕을 하건 간에 그냥 첫날 남편이 재미가 나는지 더 달달 볶더래. 근데 둘째 날부터도 또 똑같이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 일주일만 있다 해봐라. 남편이 변화가 올 것이다. 둘째 날부터도 또 똑같은 기적수를 입에 물었는데
여러분들 이 공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받고 던지죠. 싸움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치고받고 서로 그래야 정이 나는데,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아무튼 일주일 내내 그 방법을 써봤는데 놀랍게도 이틀째부터 남편의 잔소리가 지푸레 죽어가지고 안 하더래요. 몇 마디 하더니 입에 또 물 물었어 하면서. 그래서 한 일주일 됐을 때는 남편이 들어와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준비하고. 주님,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제가 기접수 안 물어도 되겠죠. 안 돼요. 한 달 더 무세요.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동안을 누구도 기접수를 입에 물게 했어요. 남편은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부인이 말하면 항상 퉁명스럽게 툭툭 던지던 사람이 이제는 부인의 말에 사랑스럽게 대해줬고,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 칭찬도 들었대요. 한 달 만에 왔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한테 칭찬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 결혼 수십 년 만에. 부인도 남편이 달라진 데 대해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해했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신부님, 루르드 기접수라 다르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자매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루르드 기접수 때문이 아니라 전에는 당신이 항상 말 대답하면서 남편을 짜증나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침묵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거,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실 큰 거 가지고 왼수가 되질 않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 그것이 쌓이면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이 말을 성서학적으로 볼 때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요. 아니면 동일복수법이라고 해요. 네가 받은 것만큼만 주라는 그 뜻이에요. 무절제한 복수를 할까 봐서 우리 대부분 누구한테 눈에 상처를 받으면 가서 눈만 괴롭힙니까? 발목까지 다 부러뜨리고지. 다시 말하면 무절제한 그 복수 때문에 네가 복수하는 선은 여기까지다. 네가 손가락 하나 다른 사람한테 다쳤으면 가서 손가락만 건드려. 손가락만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이 법은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무절제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거기가 한계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걸 마치 뭐로 알았느냐? 반드시 복수해야만 되는 법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오늘 얘기하시지요. 인간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두 번째가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내가 주는 것만큼 되받고 싶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한테 분명히 표시해 줘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받고 싶어, 그 뜻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에 만족하던 그 자식들이 크면서 애인이 생기고 연인이 생기면서 부모의 사랑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당신 사랑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안에, 내 품에 자식처럼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어느 때부턴가 나보다는 자기 애인을 더 좋아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모는 사랑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사라질 수도 있고 병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했던 이에게 아주 처절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두 번씩은 겪어야 되는 일들이지요. 우리 같이 죽자. 막말로 극약을 같이 먹어도 죽는 시간이 다릅니다.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없을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과연 인간에게는 불확실한 사랑인가? 아무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있습니다. 한계도 없고 확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겠소. 눈꽃만큼도 되돌려받을 마음이 없어.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하느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을 그 대신에 엄마를 만들어서 하느님 대신 일을 하라고 세상 곳곳에 엄마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기찻길로 뛰어들어 자식을 밀어내고 엄마는 직사를 합니다. 기차가 내 등 위를 밟고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 순간에는 생각 안 합니다. 내 새끼 살려야 돼. 철길에서 철없이 놀고 있는 그 우리 애기 밀어내고 엄마는 죽습니다. 그때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무 조건.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니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때 부모는, 아버지는 그냥 뛰어듭니다. 그렇죠? 소방관이 말릴 시간도 없이 내 새끼 살리고 온몸에 불이 붙고 화상이 입어도 자식을 담요에 뚫뚫 말아서 양손에 끌고 나와서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나중에 내가 화상 입어서 얼마나 흉한 몰골이 될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수양아들 삼아 옥바라지를 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하고 나중에 정말 친모자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도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심장, 콩팥을 떼어주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지 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아. 이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감정, 다른 말로 정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정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랑, 의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군더더기 다 띄어버리고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것조차 기억 못합니다. 대부분은 상처받은 사람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피를 흘리고 삽니다. 1년 전에 동창 모임에서 어느 자매가 대화를 하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고 미워 죽겠어. 그래서 1년 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1년 전에 너 나한테 그 말 한 적이 있었지? 내 그 말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너 참 보기보다 애가 속이 좁구나. 어떻게 그 말 가지고 1년 동안 상처를 받아? 오히려 말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겨놨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돌에 새겨져 있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하느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하느님이 벌 주실 거라고 하는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미움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당연히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러면 모든 삶의 균형을 잃고 나중에는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위장병, 심장병, 불면증, 식욕감퇴 등 대부분 이런 병들은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면서 체험으로 터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는 평화가 왔었던 그 경험도 우리들은 압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이 너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어라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만 저 사람도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복수심은 상대편의 악행을 증가시키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정복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몰아낼 수 없듯이 폭력을 폭력으로 몰아낼 수 없듯이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사라지고 악은 선이 들어와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해주어라.
이걸 골드룰이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밉다고 동네방네 며느리 흉보고 다녀보십시오. 점점 그 며느리는 더 못돼집니다. 그러나 못된 며느리, 부족한 며느리라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칭찬해 보십시오. 그럼 그 칭찬의 소리가 돌고 돌아서 며느리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세상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다니신데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꾸짖거나 혼내키거나 뒷담화를 쳐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방법이요. 첫 번째 이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려는 겁니다. 근데 신부님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살고 그 인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얘기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그 첫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됩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쉽지 않지요. 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생미사를 드려줘?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묵주기도를 어떻게 드려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분노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려워도 해야 된다. 어느 자매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신부님 얘기대로 제 원수가 있대요. 대년대 돈 열흘 동안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야채 장사해가지고 피같이 모은 돈 3천만 원 빌려줬더니 도망쳤대요. 그 다음부터 심장병 무슨 병 온몸이 다 병구댕이였대. 근데 신부님이 필요 오셔가지고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대녀 용서하자. 그리고 내 대녀 위해서 기도 시작하자. 레지오 주회를 나갔대요. 자기가 프레시디움 단장이니까 사도신경 바치고 사도신경까지는 잘했대요. 주님의 기도까지도 잘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내 돈 뒷목구가 내 대녀 위해서 성모님 봉헌합니다 하면서 이제 속으로 지향을 두고 성모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그 순간에 갑자기 대녀 얼굴이 휙 눈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총이 가득하신 이년아 기뻐하소서. 자기는 이년아 했는지도 몰랐대요. 옆에 듣고 있던 레지오 단원들이 단장 미쳤나? 네 지금 성모님한테 이년아 했나? 이거 필연 갔다 오더니 돌아버렸네. 신부님 기도랑 욕이 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기도와 욕이 같이 나오고 묵주 들고 그 인간 위에 기도하다가 내가 미쳤어 내가. 아우 내가 그놈을 위해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묵주를 내 던질지언정 다시 집어서 하란 말이야. 주님의 기도하다가도 그놈 얼굴만 떠오르면 욕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개자식아 하면서.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하셔야 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노와 욕은 사라지고 온전히 기도만 남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치유되는 순간.
그래서 용서의 첫 단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그리고 여러 번 유혹이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은 세상에 이제는 미워지질 않아. 신기하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정말 그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가게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네.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치유가 많이 됐네.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내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사랑을 재면 세상을 재면서 우리들은 살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